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한 청년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청년입니다. 유학을 가게 됐지만 그 유학 간 곳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했고요. 주님을 바라보았고요. 주님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달려왔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더 사회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썼지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요. 우울해지고 공허해지고 조금은 실망스러웠던 느낌을 경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를 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지만 어떨 때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그런 말들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라는 낙심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디 위에 신앙 고백이 주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매 순간순간 달려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나를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어떨 때 보면 일에 지쳐서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뛰지만 열심을 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급해야 되는 것.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세워져야 든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지만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일 때문에 기쁨이 없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올바른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그냥 예수님이 무심코 던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내 신앙이 어디 위에 있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질문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단순히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무리 단계에 들으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내가 십자가 질 거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거다.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3년의 결과,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인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 그게 인자예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쓰지만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은 애매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이유는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 사람들은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감추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어땠습니까? 당당히 헤로데에 대해서 맞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같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야.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엘리야입니다. 권능의 선지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에요. 이 땅에서 좋은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에요. 종교 지도자고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미신적이고요, 조금은 세속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느낀 것을 고백하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이시고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교제하면 목사님 하면 좋은 분, 착한 일 하는 분, 이렇게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전혀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목회의 많은 부분들은 선한 일, 착한 일, 또 이웃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전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고백을 보면서 다시금 두 번째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누구야? 승철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미경아,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 왕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 그 사람. 사사기를 보면 수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정말 생명의 주고요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참 하나님,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것, 그냥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것까지. 오늘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세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천독씩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김용옥 선생이나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어떤 스님인데 요한복음을 불경의 입장에서 해석한 분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꽤 많이 읽으셨다는 느낌을 갖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같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개념은 불교의 뭡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근데 안다라고 하는 개념과 믿는다는 개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저는 매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영혼 가운데 믿음을 계속 부어주셔야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지침이 왜? 내 힘으로 하면 지쳐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계속 주님께 맞춰야 하고요, 주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일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요 항상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 가톨릭은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고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열쇠가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믿음, 사람 안에는 참 많은 것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요,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믿음을 자꾸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 위축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조금 양보하기도 합니다. 이게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요, 부족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믿음이 너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요, 어떤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멀찌감치 그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수제자인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까지 쫓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쫓아가지를 못해요.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요, 자기 사랑이 있고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고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베드로를 비난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닥불까지도 가지도 못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베드로를 베드로를 욕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여러분의 어떤 자랑거리,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그것은 금방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를 선하게 끌어가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세워지면 어떤 것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윗이 목동이면서 그가 수많은 시편을 짓고요, 그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시고 더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직장 가운데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것으로만 기초를 두고 있으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또 우리 청주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지치고 힘들면 내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모인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 교회의 능력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모여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또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을 근거한 신앙이 세워졌다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졌고요 여러분의 삶이 세워졌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기도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시고 감추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다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